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지 그 주님의 음성을 귀담아 들어야만 저희들이 제대로 한 생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되 폭포수 같은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이 중에 입술을 주께서 붙잡으시고 원하시는 그 말씀만을 제대로 증가하는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11달란트 받은 종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한 달란트는 1억이라고 우리 환산을 하면 참 좋겠습니다. 어떤 주인이 먼 나라로 떠나면서 이렇게 종 세 사람을 불러가지고 한 종에게는 5억을 맡겼습니다. 또 두 번째 종을 불러서 2억을 맡겼습니다. 세 번째 종에게는 1억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너희들 마음껏 장사하여라. 내가 때가 되면 돌아오리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먼 나라 간 사이에 5억을 받았던 이 종은 장사를 열심히 하여서 10억을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2억을 가진 종도 열심히 장사해서 4억을 만들었습니다. 1억을 받았던 이 종은 장사하다가 까먹으면 어떡할까, 손해보면 어떡할까 싶어서 땅속에 묻어두고 주인이 왔을 때 원금이라도 그대로 돌려드리자, 이 생각을 하였습니다. 셋 다 괜찮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손해본 것은 없으니까. 주인이 와서 결산을 합니다. 5억으로 5억을 남겼던 이 10억을 주인에게 바친 이 종에게 주인은 엄청난 칭찬을 해 주었습니다. 4억을 남긴 종에게도 역시 주인은 똑같은 칭찬을 해 주었습니다. 1억을 가지고 장사하지 아니한 원금 그대로 가져온 이 종에게는 주인이 호되게 칭찬하면서 지옥불에 해당되는 설명을 할 때 사용한 그 언어를 가지고 원금을 그대로 가져온 종에게 주인이 책망을 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주인이 10억을 가진 종에게 11억을 만들어 주실까? 여러분 답을 아십니까? 지금 4억을 가진 종이 있고 10억을 가진 종이 있는데 1억을 장사하지 않고 그대로 땅속에 묻어놓고 주인이 왔을 때 1억을 그대로 내니까 이 종을 책망한 다음에 1억을 빼앗아가지고 4억을 만든 종에게 주면 5억이 되잖아요. 괜찮지 않습니까? 그런데 10억을 남긴 종에게 1억을 더해서 주는 겁니다. 그래서 11억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산법이에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좀 이해가 되지 않지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상한 계산법을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계산법을 우리가 알면, 우리가 제대로 깨달으면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계산법이 무엇이기 때문에 4억 가진 자에게 5억을 만들지 아니하시고 10억을 가진 자에게 11억을 만들어서 더 부자로 만드시는지 우리가 꼭 알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이유 때문에 10억 가진 자가 11억이 되었다고 생각되시는 분 있습니까? 과연 자기의 생각이 맞는지 설교를 조금 더 들어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성경을 자세히 보면 5억을 받은 종은 5억을 받자마자 그 즉시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그 다음 2억을 가진 자는 따라서 그와 같이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5억을 가진 자의 최고의 장점은 모험을 한 것입니다. 모험. 미국에서 우주선에 사람을 실어서 우주 탐험을 할 때 그 비행선을 챌린지호라고 지었죠. 챌린지호. 그 챌린지호 뜻이 모험하는 우주선이다. 그런 뜻입니다. 챌린지. 영어 성경 가운데서 우리는 NIV, 킹 제임스 버전 알고 있는데요. 아이들이 볼 수 있도록 혹은 성경을 좀 예쁘게 포장한 다음에 붙인 이름이 애드벤처 바이블이 있어요. 모험 성경 이렇게 붙여진 성경을 서점에서 팔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을 때는 모험심이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모험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이름이 모험 성경이에요. 5억을 가진 자가 4억을 해서 10억을 만들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엄청난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런데 해서 10억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믿는 신자가 모험을 할 때 가장 좋아하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아는 구약의 인물들, 신약의 인물들을 하나씩 생각해 보면 모험을 하신 분들마다 하나님께서 박수를 보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그래도 갈 바를 알지 않습니까? 아, 내가 이번에 어디로 간다. 제가 이번에 샹하이 간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어디로 가는 목적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난 사람. 이게 얼마나 엄청난 모험심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 당대 최고의 왕 바로 앞에 찾아가서 내 백성을 가게 하라. Let my people go.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게 얼마나 담대한 모험심이 없으면 바로 이 칼에 모세는 죽을 수 있습니다. 근데 찾아가서 그렇게 담대하게 합니다.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바알 아세라 선지자 850대 1로 싸움을 벌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재물을 불태우는 것인데 그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야는 그 엄청난 모험을 실제로 발휘를 합니다. 모험심을 가지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 어떻습니까? 아니 10대의 소년인데 천하장사였던 골리앗 앞에서 차도를 5개 들고 한번 붙어보자고 나서는 그 다윗이 얼마나 모험심이 많은 다윗의 모습인지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신약의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바울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알고부터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쫓아가는 그런 기록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한마디로 저와 여러분들 믿음 생활한다는 것은 모험심을 가지고 도전하는 인생이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모험하지 않고 그냥 안주하면서 하루를 살아오셨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은 빵점으로 보는 것입니다. 오히려 책망의 말만 하나님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우리가 믿음이 모험이라는 걸 압니다. 그런데 모험하다가 까먹으면 어떡합니까? 5억을 가지고 사업을 하다가 다 달리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믿음 가지고 사업 시작했을 때 까먹으면 실패라고 말하죠. 아, 저 사람 실패했다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이 믿음 가지고 도전해서 실패하더라도 그것을 실패로 보지 않습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 친구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의 차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다가 꺾이면 저 사람 사업하다가 실패했네, 저 사람 미국 가서 뭐 하더니 망했네 이러죠. 그럴 때 하나님은 그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믿는 사람이 믿음으로 도전할 때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패하고 넘어져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실수로 보지 않고 실패로 보지 않고 오른손을 붙잡고 일으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는 사람은 또 일어나서 도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보십시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다가 흉년을 만났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거지요. 흉년을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다가 나름대로 열심히 사업 투자를 했는데 먹을 것이 없어요. 내일 어떻게 살까 걱정을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굶어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분명히 믿음으로 도전하다가 또 믿음이 떨어져서 아주 초라하게 피를 잃었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아브라함의 손을 잡고 일으켜 주셨습니다. 모세 어떻습니까? 믿음 생활 잘하다가 모험 잘하다가 홍해바다를 마른 땅같이 건너고 멋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반석에서 물을 내는 장면에 와서는 모세가 혈기를 내고 막대기를 가지고 반석을 명하면 물이 나온다 그랬는데 반석을 내리치지 않습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나요? 모세가 그런 실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서 쓰셨습니다. 엘리야는 믿음의 행진을 잘하다가 어느 순간 이세벨의 악담을 듣고, 무슨 악담을 했습니까? 내일 이맘때 되면 내가 너를 제사밥으로 삼겠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36개 주력랑을 놓고 동굴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라고 원망했던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그 엘리야의 처절한 실패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외면하셨습니까? 다시 떡과 고기를 보내어서 엘리야를 일으켜서 사용하셨습니다. 다윗은 승승장구하다가 자기 부하 장수의 부인의 아리따움을 보고 칠기를 범했습니다. 가늠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등을 돌리셔야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 다윗을 버리시 아니하시고 다시 다윗을 사용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모험하다가 쓰러지면 하나님이 다시 손잡고 일으키시고 계속 하나님이 일을 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계집 종 앞에서 3번이나 잡아떼고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딱 잡아떼는 사람 아닙니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3번 나는 예수와 아무 상관이 없고 기독교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이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너 다시 목회할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마가복음을 썼던 마가라는 사람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 바울에게조차도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꽁한 심령을 가지고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바나바가 마가를 케어했기 때문에 오늘 성경 안에 마가복음을 기록한 이 마가가 살아남은 것입니다. 바울 방식으로 했다면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읽어야 합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역시 이 마가를 품어주었기 때문에 이 마가가 마가복음을 쓸 수 있었죠. 바울은 나하고 너하고 다시 얼굴 보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등을 돌렸어요. 얼마나 바울이 성격이 강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실수를 하는 바울을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또 싸매어 주시고 하나님이 일을 하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선교사로서 1차, 2차, 3차 선교행을 하게 만드셨어요.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만드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5억 가진 자가 5억을 남겼을 때 하나님께서 10억에다가 1억 가진 자를 빼앗아서 11억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원차이 목사에게 오늘 예배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모험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 온 세상 만물이 다 주의 것이기 때문에 또한 우리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전하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중국은요, 요리가 너무 많아서 살아생전 중국 요리를 다 못 먹는다는 그런 나라예요. 얼마나 요리가 많은지. 제가 가서 보니까 만두 종류도 끝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튀겨서 먹는 요리도 끝이 없고, 또 중국은요, 너무 넓어서 살아생전 다 갈 수 없는 곳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도시가 많은지. 또 중국은 한자가 너무 많아서 살아생전에 중국 한자를 다 깨우칠 수 없다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 가서 젊은 사람들이 20대, 30대 사람들이 여러분과 똑같은 집사님들이 그 나라를 복음화시키겠다고 한 생을 바치고 움직이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그들을 향해서 어떤 복을 주실지 기대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마태복음 25장 읽으면서 동시에 누가복음에 나타난 한 어리석은 바보 같은 부자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 부자는 캐시 능력이 대단했습니다. 적어도 10만 불 정도는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은행에 돈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장사를 잘해서 집도 여러 채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야, 나는 한 생을 성공했구나. 내가 이만큼 벌었으니 이제부터 먹고 마시고 쉬다가 세상을 떠나리라. 이렇게 작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정도 돈 벌었으면 이제 남은 생에 은퇴하면서 편히 쉴만하지요. 그거 잘못한 거 없죠. 근데 예수님의 방식은 다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현실에 안주하는 이 사람에 대해서 주님이 이 바보 같은 사람아, 이 어리석은 자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내가 그래도 이만큼 돈이 있고 집도 이만큼 있고 아침, 점심, 저녁 세 끼 그래도 밥 먹을 수 있으니까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나는 이제 손을 떼자, 이런 것에 대해서 주님이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마지막 세상 떠나는 그날까지 우리는 모험을 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큰 도전을 하면서 살아가야 할 자가 우리란 말이에요. 모험하지 아니하고 위험 때문에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하면서 산다면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님이 우중하셨듯이 심한 책망을 하셨듯이 저와 여러분을 책망을 하십니다. 중국만큼 미국도 넓은 곳입니다. 여러분, 도전할 부분이 어디 한두 가지입니까? 이 코로나 지역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나님, 나를 들어서 복음 전도에 내가 도전할 때 하나님이 한번 역사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내가 지금 금년 3월달까지 성경 이독을 했는데 금년 12월까지 성경 오독을 하고 싶습니다. 이 성경 오독을 잘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얼마나 아름다운 도전입니까? 그저 현실에 안주하고, 여러분, 주인이 한 달란트 받은 종에게 1억을 맡긴 거죠. 쉽게 말하면 1억 맡겼죠. 또 어떤 사람이 2억을 맡긴 사람이 5억을 맡겼죠. 근데 이 주인이 할 일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주인으로부터 1억을 받고 2억을 받고 5억을 받았으면 사람마다 다 달라요. 각자 재능마다 주었으니까 받은 것을 가지고 장사라는 겁니다. 모험심을 가지고 나서라는 겁니다. 어떤 분은 미술을 잘하고, 어떤 분은 음악을 잘하고, 어떤 분은 지휘를 잘하시고, 어떤 분은 아주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
경영을 잘하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인간관계를 잘하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식탁 봉사를 잘하는 분이 계시고, 주일학교를 잘하는 분이 계시고, 틀림없는 사실은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 가운데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없는 분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전부 다 은사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것을 땅 속에 묻어두고 쓰지 아니한 사람은 주님이 책망하신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활용하고 믿음 가지고 도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10억을 11억으로 만들어주시는 그 엄청난 축복을 주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10억 가진 자에게 11억으로 만들어주셨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5억 가진 자가 하나님께 받은 그 달란트, 그 은사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곧바로 즉시 엄청난 대호흡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10억을 11억으로 만들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만하면 됐다. 내 나이가 몇인데, 이제는 내가 이제부터 몸 관리하다가, 건강 관리하다가, 이 땅에서 한 8, 90 정도 좀 장수하다가 죽을 것이다. 그 생각한다면 바꾸시기 바랍니다. 성경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여러분, 갈렙은 80대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그 앞에 철병거를 가진 민족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올라가서 빼앗겠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천국은 다시 한번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을 것임이니라. 이 침노라는 말은 어드밴스입니다. 포싱맨이란 말이에요. 포싱맨. 도전하고 전진하고 앞서가는 자가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현실에 안주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주인으로부터 받은 그 달란트 있지 않습니까? 활용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